네, 오늘은 바보 이삭의 정직한 믿음. 그러니까는 이삭에다가 제가 바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보지만 정직한 믿음을 가졌다. 바보 이삭. 바보 이삭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단편 소설 가운데 바보 이반 아세요? 네, 읽었거나 하여튼 제목은 들었을 거예요.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잠깐 들려드리죠. 삼형제 얘기가 나와요. 큰 형은 시몬이고 둘째 형은 타라스, 셋째가 바보 이반인데 바보라는 별명을 붙였죠. 이 삼형제가 농사꾼의 아들로 시작을 했는데 각각 어찌 하다가 이 세 형제가 각각 나라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 형제들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망하게 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큰 형에게 강력한 군대 마귀가 접근을 해서 군대의 힘으로 멋대로 막 갈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형이 부자가 되고 잘 살아가는데 야, 이거 참 전쟁 일으킬만 하구나, 군대 괜찮구나. 그러다가 큰 나라 인디아를 공격했다가 큰 형이 폭망을 하지요. 마귀의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돈 욕심이 많은 둘째 형 타라스에게 접근을 해요. 돈을 잘 굴려서 부를 쌓으면서 잘 살다가 욕심이 생기니까 이 둘째 왕이 지나친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거죠. 백성들에게 막 원성이 높아지고 뭐 이러다가 결국 둘째 형의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마귀가 또 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소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권력, 사람들의 돈에 대한 애착심,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망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번에는 마귀가 이제 세 번째 이반에게 접근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친구는 바본데요. 큰 형에게 접근했던 군대 마귀가 이 나라에 이제 공격을 해 쳐들어왔어요. 이반 나라에. 근데 이반 나라 사람들은 다 바보 같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필요한 게 있으니까 쳐들어왔겠지요. 그냥 갖고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전쟁에 가담을 안 해요. 전쟁에 가담을 해야 총에 맞고 칼에 맞고 다치고 죽고 하는데 한 명도 안 죽는 거예요. 그냥 다 갖고 가요. 참. 그러니까 이게 또 전쟁이 실패를 했습니다. 마귀가 또 와서 이 이반은 전쟁이 나든 세상이 무너지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해요. 농사꾼 열심히 왕인데 농사일을 해요. 마귀가 땅을 딱딱하게 만들어 갖고 땅을 못 가게 만들어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에 갈 거를 한 달 걸려도 이 바보는 그냥 그 땅을 한 달 동안 갈아서 결국은 끝내놓습니다. 곡식을 베는데 낫이 땅에 처박히니까 낫의 이빨이가 다 빠져요. 안 잘라지니까 바보 이반은 숫도를 갖다가 며칠 그걸 다 갈아가지고 또 농사를 끝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작전이 또 실패로 돌아가지요. 바보는 왕이지만 자기 손에 못이 박이도록 농사일을 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보 이반의 이야기예요. 망해서 찾아온 두 형님들도 받아주고 먹여 살리고 다른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이민을 오면 어려운 사람 받아주고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바보 이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네, 성경적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반에게는 바보라는 별명이 붙여졌는데 지능이 나빠서 바보가 아니라 너무너무 답답할 정도로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어도 모든 걸 남에게 나누어 줄 만큼 욕심 없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바보 이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보 이반만 바보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도 이반 못지않은 바보입니다. 여러분 바보하고 이반하고 이삭은 이름도 비슷하면서 둘 다 바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보 이반과 바보 이삭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마 이 노래를 즐겨 불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자, 근데 말이죠, 이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가사가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느냐, 똑같은 가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가사 자체도 참 바보 같아요. 근데 바보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는 사람은 참 행복했습니다. 이반도 행복했고요, 이삭도 행복했습니다. 인생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일만 계속, 똑같은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만 계속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참 행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반의 형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바보 이반은 세 마귀가 합심해서 덤벼들어도 실패로 돌아갔어요. 자, 이반은 바보처럼 자기 일만 성실했습니다. 이반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삭도 이름이 참 비슷합니다. 이삭과 이반. 그러나 이삭도 바보였지만 그에게 더 한 가지를 붙인다면 바보 이삭의 정직한 믿음, 이렇게 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정직한 믿음을 가졌던 바보 이삭. 자, 이삭은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기가 막힌 우여곡절 끝에 이 아들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보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네, 오늘도 그것이 알고 싶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세상에 대해서 바보다. 자, 이런 타이틀을 걸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보 이삭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두뇌와 세상적인 방법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그 특성상 바보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보가 주는 의미와 그 특성과 믿음의 특성이 일치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삭의 일생을 살펴보면 바보 같은 인생을 정말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직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과연 바보 이삭은 어떤 인생,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첫째, 바보 이삭은 주는 인생을 살았어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바보 이반이 그냥 다 줬잖아요. 필요하니까 쳐들어왔겠지요, 갖고 가요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다 줍니다. 자, 마귀의 작전은 전쟁에 가담해서 죽고 다치고 망하게 하는 건데 작전이 안 막혀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바보 이반처럼 이삭도 자기 일만 열심히 해요. 자, 주변에서 이제 이삭에게 시비가 걸어와요. 왜?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바보로 살았는데 부자가 돼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또 이주해 갔는데, 자, 그곳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자, 성경을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주식 투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어요. 100배 수익을 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이삭을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 내쫓는 겁니다. 지금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왜 왔지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왔는데 어디를 가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간 곳이 어디냐면 그랄 지방의 이 변두리 골짜기에 그냥 숨어 살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랄 골짜기로 이주해 갈 때에 그 땅에서 얻은 가축들을 놓고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 산 골짜기로 이 가축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했습니다. 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는데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그랄 사람들은 이걸 뺏으려고 나가라 했던 겁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때 이삭의 마음, 아마도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런 내색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랬겠지 뭘 하고 그냥 바보 이반처럼 놓고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많지요. 이게 바보 이삭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자, 계속해서 바보 이삭은 내려가는 인생, 빼앗기는 인생, 주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계속 부자가 됩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삭의 주는 인생은 이걸로 끝나지 않죠. 이삭의 인생에서 주는 인생 하면
우물 파는 인생으로 참 유명합니다. 우물을 파는 인생이 두 번째인데요. 자, 이반도 그랬지만 이삭도 자기 일만 계속해요. 자기 일만. 그 자기 일이 뭐냐? 우물 파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남부 지방은 다 사막 지방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한번 이스라엘 땅을 가보세요. 남부 지방은 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삭의 일생 가운데 우물을 한 5번 정도 판 거는 확실하게 나와 있고 5번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소한 5번의 우물을 팠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다, 물을 얻었다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사막에서 우물을 팠다, 물을 얻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거는 지하 50m, 100m를 내려가도 물이 안 나오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파 내려가는 것도 몇 년씩 걸리는 고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또 쫓아와서 목숨 걸고 뺏는 거죠. 물이 얼마나 귀한 지역입니까? 물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루 이틀 만에 파는 우물이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물을 몇 년 동안에 팠는데 누가 와서 시비를 걸고 빼앗으면 순순히 내줄 사건이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 블레셋 영토인 그랄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우물을 하나 파는데 이 첫 번째 우물은 아버지 때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인데 아브라함이 죽고 그 동네 사람들이 메꿔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땅에 와서 또다시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이거 우리 거다 하면서 또 내쫓는 거지요. 약간의 이삭의 종들하고 그랄 사람들하고 싸움이 다툼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어주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물을 다툼이다 해서 에섹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 다툼의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다시 이동을 해서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옵니다. 자, 이 우물의 이름을 대적이다. 두 번째 우물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적하는 이에게 우물을 내어주고 다시 또 이동을 해서 세 번째 우물을 파는데 이 세 번째 우물은 거기까지 쫓아와서 우물을 뺏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물 곁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게 되는데 그것은 르호봇이라 우물의 이름을, 왜냐하면 장소가 넓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살만하다, 우리가 살만한 장소다. 그리고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참 계속 주다가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기가 자기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쫓기는 인생, 빼앗기는 인생, 주는 인생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축복을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바보 이반에게 마귀가 계속 싸움을 걸어왔지만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반격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을 다 내어주었어요. 지금 이삭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바보스러우리만큼 그는 다 주었어요. 우물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사막에서 몇 년 동안을 파는 건데, 그런데 달라고 하면 가져요 그냥 하고 또 주고 이사를 가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이삭의 삶 가운데 축복하셨고 이삭 역시도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을 선포합니다. 우리들도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의해서 나는 말씀을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자신에게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혈기 부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는 또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야 할 우물이 있다면 욕심의 우물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우물을 많이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의 우물을 많이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우물 그리고 축복의 우물을 많이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누군가 요청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가져가요, 받아주고 수용하는 거지요.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에 의하면 빌어먹어도 시원찮을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생존 능력도 없고 자기 것을 지켜내는 악바리 정신도 없고 도대체 요즘과 같이 눈을 떠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 속에 이삭과 같은 사람은 과연 살 수 있는가? 근데 저는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이것입니다. 자기 주장은 하나도 없는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살았던 이삭, 가져가세요. 필요하면 갖다 쓰세요. 저야 뭐 또 하나 우물 파면 되죠. 뭐 5년이면 파겠죠. 이런 식이죠. 네. 참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삭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바보의 인생을 사는 걸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당연히 부모에게 배웠지요. 이삭은 그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어요. 근데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는 충격적인 사실, 자식은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행동뿐만이 아니라 말과 생각까지도 배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잘해야 돼요. 무엇보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믿음, 정직한 믿음, 성실한 믿음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교회 안 간다 야. 그거 자식이 배운다니까? 우리 엄마도 비 올 때 교회 안 갔어. 철저하게 믿음은 부모를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이었고 어머니는 순종의 사람 사라이였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죠. 무저항 비폭력을 어머니에게 배운 거지요. 자, 아버지가 이렇게 했죠. 아버지도 거랄 지방에 온 적이 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삭의 어머니가 너무 예쁘니까 아버지가 자기 그 아내 사라를 뺏길까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여동생이니까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시오. 그래서 줬단 말이에요, 아내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죠 뭐 하면서 남편의 말에 또 수긍을 했던 사라란 말이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닮는가? 이 아버지를 닮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아들도 그 땅에 왔는데 이 며느리도 아들의 아들 부인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부인을 뺏길 것 같으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똑같이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를 닮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전자전입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바보 천치 같은 것도 닮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이런 것도 배웠지만 이삭은 믿음도 배웠다는 거죠. 어떤 걸 배웠냐? 예배하는 삶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도 똑같아요. 바보 이삭은 아버지께로부터 정직한 믿음, 예배하는 믿음을 배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또 우물 팠네. 자, 예배하는 삶을 배웠다는 것은요,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뢰하고 경배하는 대상과 만남을 추구하는 최선의 존귀한 행위입니다. 예배자인 내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서 나의 모든 정성을 올려드리는 표현이 예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한 성도가 예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고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이삭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이삭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죽다 살아난 체험을 했던 사람이죠. 어느 날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자신을 꽁꽁 묶더니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을 경험했던 이삭입니다. 순간적인 사건이지만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버지의 대답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아마도 이삭은 일이 진행되면서 눈치를 챘을지도 몰라요. 장작을 포개놓고 거기 위에 제물을 올려놓아야 하는데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안 보여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더니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에게 내려치는 것입니다. 순간 이 아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제물이구나. 날 사랑한다던 아빠에 대한 배신감, 지금 사흘길을 걸어왔는데 집에 두고 온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인생에 대한 허무함,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아마 순간 찰나지만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중에서 아빠가 이럴 수 있나? 그렇게 사랑했던, 25년 만에 100살에 나를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아빠가 나에게 칼을, 아마 짧은 순간에 이삭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고 아빠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아빠와 아들이 대중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제일 먼저 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탕이 뜨거운 온탕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이제 아빠가 먼저 들어가더니 아들에게 들어오라고 해요. 아들은 물이 뜨거울 것 같으니까 약간 꺼리는데 먼저 들어가는 아빠가 늘 그렇게 말하죠. 괜찮아, 들어와, 안 뜨거워, 시원해, 좋아. 아빠의 말을 믿고 아들이 좀 쭈삣쭈삣하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 얼마나 뜨거운지 이 어린 아들이 허겁지겁 뛰쳐나왔죠. 그리고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지금 이삭의 상황이 똑같아요. 자신을 아껴주고 그렇게 사랑해준 아버지인데 자신에게 칼을 겨누다니,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그렇지, 나를 제물로 쓰려고, 나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구나. 제물에 쓸 어린 양은 양이 아니고 나구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몰아쳐 왔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잘 보세요.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삭이 반항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죠. 칼끝이 내 목을 향하여 올 때 모든 사람은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아빠! 입은 안 막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아빠! 자, 추정컨대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17세에서 20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연대를 이게 세월을 다 추정해 보니까, 자, 20세, 아주 건장한 청년, 힘께나 쓸 수 있는 나이.
아버지는 그럼 몇 살이에요? 100살을 더 해야 되죠. 아버지는 120살, 나는 20살.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순간, 아니 자신이 죽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반항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뭐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을 했고 헌신적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가 되는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아브라함을 칭찬하지만 물론 맞아요. 맞지만 아무 저항이나 반항 없이 묵묵히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이삭의 믿음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여기서 이 이삭의 믿음도 굉장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은 꽃다운 나이에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리는 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지요. 그때 그 제물 드리는 순간,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엄청난 예배자의 헌신을 실제로 경험했던 이삭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삭을 생각해 보면서 이삭은 정말 헌신 예배의 원조다. 자기의 몸을 드리는 헌신 예배의 원조다. 이 표현은 아마 제가 처음 쓰는 표현일 건데 저는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신 예배의 원조다.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도 경험을 했지요. 하나님이 그때의 그 순간에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죽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양을 준비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없었을 존재인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생존해 있는다 아닙니까? 이 헌신 예배의 믿음을 그 어린 시절 직접 경험했던 바보,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델입니다. 누가 이삭보다 더 멋진 예배자의 모델이 되겠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자기를 사랑하심을 직접 체험했던 이삭이지요. 이삭은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삭의 경험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옵니까? 오늘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할까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제물, 이삭과 같은 온전히 전체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단순히 예배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지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오시고 죽음의 현장으로 가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이삭이 온전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것.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우리 화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장차 이 땅에 올 예수님의 모형으로 먼저 샘플로 보여준 거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이삭의 모형이 바로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지요.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의 죽음의 모델 모형 되었던 이삭과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그 길로 걸어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추종하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삭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 존재를 요구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도 알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나의 전 존재를 드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나의 현재의 모습으로 나 자신 전체를 드림이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이삭처럼 믿음에는 바보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며 정직하게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눈여겨보시고 따라오시면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따라오시면서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